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가져야 될 사명자의 자세가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세가 고통과 위협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가시, 찔레, 전갈이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식물이고 전갈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가 되어지면 항상 이 가시를, 찔레, 가시 이것들을 치우느라고 그냥 막 찔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농부들에게는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갈 같은 경우는 사막에 맹독을 지닌, 그래서 전갈에 한번 잘못 물리면은 이게 죽기까지도 하잖아요. 우리는 진에 한 번만 물려도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그 진에 그 조그마한 놈한테도 물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저희 사택에도 진해가 자주 출몰을 하죠. 요즘은 이제 제가 하도 막 이것저것 약도 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진해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물렸는데, 물려가지고 이거 독을 빼낼 때 보면요, 이게 진해가 물리면 계란 노른자를 거기에다 딱 발라놓으면 이제 독이 쭉 빠져나오는데 아주 그냥 새파란 독이 빠져나오죠. 저도 물렸을 때, 집안 식구들 물렸을 때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쫙 발라놓으니까 독이 쫙 빠지는데요. 아유, 그 독. 이거 안 빼면은 온몸이 마비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찌릿찌릿 아파오기도 해요. 이거는 물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진의 그 작은 놈도 물리면 이게 입으로 이렇게 물면 독이 퍼져가지고 마비될 정도로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전갈이 한번 딱 물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와 그리고 여기 전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위험과 고통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총포를 울리면서 방파레를 울리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카페트도 깔아져 있지 않고 빵빠레도 울리지도 않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손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때로는 가시와 찔레와 같은 고통들, 넘어지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심지어는 전갈에 물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의 길은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사명자가 되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을 회개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 외침을 할 때에
회개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몰매맞기 일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때론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은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말입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일, 시키시는 일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테텔레스타이 그럽니다. 그림이 다 완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이제 사고 나서 값을 딱 치르고 나서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끝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통하여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안하게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다 마쳤습니다.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가야 할 곳은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파송된 곳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자기 편안함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언제나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가시도 없고 찔레도 없고 전갈도 없다. 아마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사명자 그러면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사명자지, 그런 사람들이나 가시나 찔레 전갈이 있는 곳을 가야지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명자는 꼭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사역을 위한 부르심,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을 받은 자리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욕도 얻어먹을 필요도 없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 욕들, 모욕들, 심한 그 막 가슴 아픈 말들, 솔직히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말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집에 생각해 봤어요. 아니, 밥이 한 번씩 탈 수도 있는 것이지. 밥이 한 번씩 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거 가지고 뭐 좀 막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생해놓고도 그 땀 흘리면서 애써놓고도 더 마음 아픈 사람들은 밥이 다 탄 사람들의,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팠겠죠. 먹는 사람들이야 그냥 숟가락 젓가락 들고 가서 알아서 타 먹으면,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얼마나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은 아팠겠어요. 솔직히 식당 당번 안 했으면 요거도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식당 봉사 안 했으면 뭐 밥이 탔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집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불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 솔직히 그게 시커멓게 다 살 정도면요, 그 가스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불 났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불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이게 감사 운동입니다. 불평하지 않기. 여러분, 우리가 식당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시켜주신 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요거 더 먹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모욕의 소리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듣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그 가는 길이 언제나 가시가 있고 전갈이 있고 찔레가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눈물 납니까? 그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당을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버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각이 전혀 없든지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사명자의 길 상당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길이기에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목숨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자신이 복음을 들고 가는 도시마다 자기 자신에게 투옥이 올 수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곳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는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의 준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고통을 참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지 5년 동안 바벨론의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5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이 철저하게 훈련의 기간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자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런 훈련의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40세에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40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추종자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사명자로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없이는 이 고난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